설교 제목은 십자가를 기억하라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처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고백했던 추억이 떠올렸습니다. 2023년 여름에 해군 훈련소에 있는 신병들이죠. 훈련생들이 참여하는 교회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교회가 세례식을 주었었거든요. 제가 처음 십자가를 경험한 교회였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한 20년 만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그 시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대략 어느 지점에 앉았는지, 대략 저쪽쯤에 앉았고, 한 번도 예수님을 했던 적이 없는 제가 예배 시간 내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한 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앞에서 찬양대는 외부에 어떤 교회에서 여집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밝은 찬양을 하셨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주의 자비가 내려와였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던 찬양이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교회 다녔을 때는 찬송가밖에 안 불렀는데 주의 자비가 내려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동기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찬양도 있냐면서. 동기가 대체 교회를 언제 다녔길래 지금 이거를 말하냐 묻더라고요. 그 밝은 찬양을 들으면서도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그냥 눈물방울이 아니고 정말 펑펑 쏟는다는 느낌을 처음 해본 것 같아요.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고, 코에서는 콧물이 쏟아지고, 입에서는 뭐가 쏟아졌을까요? 침이 쏟아졌습니다. 저한테는 더러운 기억이 아니라 아름답고 깨끗한 기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경험하셨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다시 추억 속에 잠들어 있던 그 기억들을 다시 꺼내어 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여서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 나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는 것,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은혜들이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당연함이 아니었고 은혜였고 선물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 기억하신다면은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절반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절반만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크게 가능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라. 에베소서 1장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과정을 설명합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수였던 때를 기억하라.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을 의미하거든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1절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게 최대한 원어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국어 문법과는 맞지 않는 표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였다. 왜 원수였는가? 뒤에 설명을 하고 있죠. 11절에 설명하고 있죠. 할례 때문이었다. 유대인은 에베소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들, 하나님께 심판받는 사람들.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할례 받지 못한 무리들로 표현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경멸과 분노가 담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저 원수가 어떻게 우리를 모욕하는가, 이런 분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유대인은 에베소 사람을 누구와 동급으로 여기고 있나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과 동급으로 여기는 거죠.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 절대로 겸상할 수 없는 사람들, 말도 섞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오늘날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죠. 저 지옥의 땔감들. 나는 천국이고 너희는 지옥이고. 재밌는 사실은 이게 기독교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유대교와 이슬람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대교, 이슬람, 힌두교, 불교에 유사하게 모두 동일하게 있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서로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네,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이슬람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코란에 적혀 있거든요. 지옥의 땔감이라는 이 문구 자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코란에는. 에베소 사람들은 유대인을 누구로 여겼겠습니까? 원수로 여겼죠.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를 지옥의 땔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로 여기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도 그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에베소 사람들도 유대인을 경멸했습니다. 저 교만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유대인들. 이방인과 유대인은, 에베소 사람과 유대인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례를 버려서 에베소 사람과 친구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에베소 사람들도 할례를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보다 더 심각한 반목과 갈등입니다. 영남대병원 안에 13층에는 종교실이 있습니다. 각각 따로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고 수녀님이 있고 스님이 있습니다. 서로 원수로 여길까요? 원수로 여기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회의에서 만나면 정말 밝은 얼굴로 인사하면서 서로 안부도 묻고 같이 커피도 마십니다. 에베소 사람과 유대인은 눈도 마주치지 않는 사이입니다.
서로 등을 돌리는 원수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에베소 사람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원수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십자가의 화목을 기억하라. 십자가의 결과는 화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오는 결과는 화목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화목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습니다.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 되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거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었습니다. 할례가 아니었구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에베소 사람들도 깨달았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십자가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신분, 더 이상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성도,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유대인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이방인이라고도 불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대답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화목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화목입니다.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사람과 사람에 있는 율법을 폐하셔서 화목하게 하셨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먼저 하나 되게 하셨고, 그 사람을 같이 부르셨습니다.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이고 그들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이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께 걸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합니다. 3층에서는 유대인이 예배드리고 4층에서는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3층, 4층에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같이 눈도 마주치지 않던 사람들이 옆자리에 나란히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멱살 잡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친구가 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공간적으로 우리가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죠. 한 가지 더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라는 믿음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가족을 기억하라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사람들은 동일한 시민입니다. 친한 동생이 잠시 제주도에 이사를 갔습니다. 대구에 태어나서 대구에서 교육받고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고 대구에서 직장생활한 대구의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딱 대구 사람입니다. 타지에 와가지고 딱 대화만 나눠봐도 딱 대구 사람입니다. 그 사투리가 증거거든요. 형을 희야라고 부릅니다. 딱 봐도 대구 사람입니다. 1년 정도 제주도에 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대구에서 제주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대구 시민에서 제주 도민이 되었습니다. 평생 대구에서 살았지만 거의 30몇 년을 대구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제주도 사람들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제주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보냅니다. 항공료도 할인을 받습니다. 도민 혜택을 받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그 많은 관광지들 입장료가 공짜이거나 할인을 받습니다. 열심히 관광을 다니더라고요. 1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도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지만 조금 과장해서 한 번도 이 사람들은 어쩌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방문한 적이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본 적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을지라도 성도의 혜택을 동등하게 받습니다. 무엇입니까? 뒤에 나오죠. 하나님의 권속, 곧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나의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는 평생 어릴 때부터 교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자란 사람과 밖에서 허랑방탕에 살다가 이제 예수를 믿고 들어왔는 초신자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우열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가족으로 인정하십니다. 원수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기십니다. 이게 자세히 묵상하시면 이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여기신다는 것. 친구 정도가 아닙니다. 동료 정도가 아닙니다. 이웃 정도가 아닙니다. 그 관계들보다 더 가까운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긋지 않습니다. 선을 긋고 여기 넘어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생활 침해하지 마, 가까이 다가오지 마, 내 일에 간섭하지 마, 우리를 막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리시지 않습니다. 외모와 출신과 신분과 가치관과 세대로 차별하시고 구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마음껏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십자가는 밧줄과 같습니다. 우리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듭니다. 나는 원수를
친구로 삼을 생각이 없고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예배할 마음이 없을지라도 십자가는 우리를 깨뜨리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오만을 깨뜨리고 우리의 독선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듭니다. 우리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다양한 성도들이 모입니다. 교회가 크니까 모이는 구성원들의 성격과 특성도 다양합니다. 출신 지역이 다양하죠.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제주도 출신이었는데 멀리 저기 제천으로 가셨습니다. 강성호 목사님이셨는데 직업도 다양하죠. 가치관도 다양합니다. 연령대도 다양합니다. 다양함이 많지만 공통점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사회와 교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는 우리의 다양함이 갈등을 일으켜서 원수로 만들죠.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념 갈등, 남녀 갈등, 빈부 갈등. 교회는 다릅니다. 우리가 온갖 다양함과 다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공통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찬송하게 합니다. 사회는 우리를 갈라놓지만 하나님은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까? 대구 동부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는 교회입니다. 갈등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등 없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교회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없어야 해. 맞는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갈등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온갖 갈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화평과 화목으로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사회에서 원수였던 관계들이 십자가 안에 들어와서 서로 가족이 되는 교회입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갈등 없는 교회가 아니라 갈등을 화평으로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성도로 인정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성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자녀로 인정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가족으로 인정하시기에 나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모습입니다.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출신이 다르다고, 지역이 다르다고, 직업이 다르다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연령이 다르다고 서로에게 등 돌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성도, 십자가를 기억하는 교회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서로를 원수로 여긴다?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난 한국말 할 줄 몰라요와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속담이 있죠. 십자가 안에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가까운 이웃보다 낫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믿음은 피보다 진합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 있는 그 절반의 의미를 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과 모양과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구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온갖 문제와 온갖 갈등과 온갖 분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해소되어지고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고 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